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른 말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자, 페이스메이커. 우리가 이 용어에 따라서요, 육상 마라톤 하는 데서는 먼저 잘 뛰는 사람이 앞에 가고 뒤에 사람 보조해 주는 것이죠. 네, 그 사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페이스메이커,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면요, 심장 조종기가 됩니다. 심장이 머물러 있는 사람, 심장이 문제가 있는 사람, 자극을 줘가지고 심장이 뛰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심장 조종기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과 즐거움, 근심과 다 물리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요, 심장 조종기가 필요 없습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불평, 비판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심장 조종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장 조종기? 말씀의 심장 조종기. 네. 그걸 달고 너 왜 원망하니? 너 왜 뒤에서 원망 불평하니? 왜 근심 걱정하니? 너 안에 지금 누가 죽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심장 조종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네. 그래서 이 심장 조종기라는 것은 심장이 멈춰 있는 사람의 펄스, 자극을 주어가지고 이 심장을 못하는 거야? 뛰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저는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동행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행한다 믿는다 하면서도 근심 걱정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제가 수차 말씀드렸다시피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없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권사님처럼 그냥 기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을 하여금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기분 나쁜 사람도 같이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다음에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심령이 무엇이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는데 이렇게 기쁨의 얼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영적인 심장 조종기가 고장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훈련시키나요? 고난과 질책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다 각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저 사람 나 저기 싫어, 미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그 사람 신앙이 죽은 신앙, 그 사람 신앙 어린아이 신앙. 우리의 신앙 어떤 신앙에 대해서 장부의 신앙, 장성한 신앙, 어린의 신앙에 대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분 나쁘다면은 거기에 분명히 내가 싫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고쳐낼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가족 간에는요, 바람만 봐도 기쁘지요. 바람 봐도 우리는 그러한 하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 오늘 본문 5절 22절에 보니까 무드세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동행, 조금 전에 얘기했죠. 길을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길을 같이 가는 것.
길을 같이 간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아, 네. 성령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지요. 아, 네. 그분 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네. 삼위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인격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특히 나 자신에게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알기 때문에 아, 네. 정말 나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 것일까. 아,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만 공격하면 되나요? 목사를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곳이 살아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아버지 열매를 맺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교회에 목자만 무너뜨리면 그 교회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가 말씀에 의해서 깨어가지고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자주 잊어버리죠. 자주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하나님 날 뒤에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가장 활성화되고 또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가 일제 강점기 때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 신앙의 힘으로 이 나라 지켜냈죠. 그리고 6.25 동란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거 없구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바빴겠지. 바빠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네. 지금은 어때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점점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더할 뿐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목사들도 어떻습니까? 목사들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아멘하고 그것을 따라가네요. 그 목사를 추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현실.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하는데,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목사들이 앞장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심령 조절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 하면 그 말씀만 그대로 믿고, 그래 내가 과거에 이렇게 받은 거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 하나만 그 습관만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믿어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한다는 이론을, 반대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반대 이론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챙이적 시절이 오래 전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소멸 이론. 즉 이걸 우리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개구리가 올챙이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가 올챙이 시절이 있었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개구리가 된 후에 갖가지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올챙이적 기억을 찾지 못한다는 간섭이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성경을 또 외운다고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보이는 세상 것이 많아가지고 내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나 단체나 어느 곳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도 못했다면서요. 코로나 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얘기하기 싫어요. 언제까지 코로나에 우리가 십사에서 그 얘기만 할 거예요. 아멘. 그때만 해도 그래요. 딸아이가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 얘기를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가까이 안 해요. 제가 코로나 때 어깨에 쇠골뼈가 부러졌었죠. 그래서 직업이 뭐냐요?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목사를 했더니요, 딱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를 받지도 않고요. 안고 잠깐만 하면서 다른 곳에 전화해서 목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쳐서 왔습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제가 바이러스인가요? 어깨 쇠골뼈 부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목사라니까 별도 관리를 딱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리고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화가 많이 났지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서가 무엇이,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 대군에게 올체적 시대를 떠올리는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출 단서 1원. 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 올체적 시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지금 내 기억 속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 내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우리 우스갯소리로 넘겨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한 사람으로서, 특히 목자로서 이러한 예화들이 나올 때마다 좀 분명함을 느껴요. 물론 우리가 100%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얘기는 이제 나 한 사람 변화시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 이걸 보면서 자, 이제는 시대적으로도 자기 생각을 많이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과거처럼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에 목사님한테, 아니 권사님들한테, 신앙생활 오래된 분들한테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면은, 아니 내가 좀 사실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자신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믿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왜? 너무나 많은 비진리가 나와 있지 않나요? 너무 많은 비진리.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래요. 내가 전하는 복음과 다르면은 이상하게 색안경 끼고 본단 말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이, 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까? 정말 다름을 인정하면은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할 텐데, 참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24절에 하나님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테이크. 여기에 있던 것은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에녹을 어떻게 했다? 천국으로 데려간 것이지요. 이러한 이야기, 2장에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데려갔지요. 네, 데려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나와 만나는 사람들하고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쳐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은요, 나 자신이 고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분들 다 용서했어요. 저는 영상 찍어서 좀 올리면 그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새롭게 점점점 날로 새롭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저의 요즘 최근의 사정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들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요. 단톡방 있죠. 카톡에서 어느 분이 이쪽에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시면 단톡방에서 나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게 단톡방 퇴출됐어요. 네 하고 네 목사님 그럼 바로 빠졌어요. 제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먼저 초청했기 때문에 한 8개월 됐는데 댓글 하나 달지 않았어요. 너무 푸석푸석해서 무음을 해놨어요. 그런데 저보다 연배 많은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빠져나오기가 뭐 수천 명 된다면 슬쩍 빠져나오면 되는데 10명밖에 안 되는데 적거지 10명밖에 안 되는데 빠져나오면 표가 나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냥 카톡 소리는 듣고 답변은 정하지 않아요. 댓글 몇 한 번도 안 달고 그냥 속된 말로 요즘 말로 문팅만 했어요. 또 읽고 답장 안 보내고 씹으라 그랬지요. 읽고 씹어버렸어요. 답장 안 하고.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그 얘기가 왔어요. 활동 안 하면 단톡방에 나가 주십시오. 네? 다 나갔어요. 두 군데 다. 그런데도요, 그 얘기를 듣고 하루 반나절 동안요, 다 낙심이 되는 것이에요. 낙심. 그래서 휴대폰에 우리 성경 듣고 길을 계속 걸어 다녔어요. 그래도 안 돼요. 낙심이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지금 마음 편하지 않지요? 내가 지금 왜 이러지요?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음 추스리지 못하고 잠을 잤어요. 새벽에 눈을 딱 뜬과 동시에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씀이지? 봤더니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봤어요. 용서할 때 우리는 그 영혼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낙심된다고 얘기할 때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오더라고요. 안 찾아와요. 오히려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너가 내 입장 대봐. 아무리 100마디 좋은 말을 한다고 내 지금 상한 마음 지금 치유되겠어? 내 입장이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죠. 이 에베소 4장 32절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언제 그랬나는 지금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동행하고 있구나. 그럼 오늘 목요생이라 저는 항상 수요일에 들어와요. 어제 들어가서 자는데 오늘 아침에도 4시에 눈을 떴는데 눈을 뜬과 동시에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라고 읽어봤더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느니라. 저는 이것을 지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전체적인 거죠. 저 개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에게 돌렸습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안에. 그렇게 에베소 4장 32절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지금 내가 그 영혼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것이. 네.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맞네요. 제가 입술로는 저들을 용서했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용서했는지요? 저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도. 근데 화가 나진 않아요. 정말로 지금 그 영혼들이 그분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나요? 장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장자의 신앙. 그것이 장성한 신앙.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그 장자의 신앙은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4절 말씀과 또 지난주에 주셨던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딱 보면 역시 하늘의 말씀 짝이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그들을 정말로 마음에서 용서한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믿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질도 없고 뭐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우리는 가진 거 없는데도 뿌듯하잖아요. 다 가진 거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살아나게 되면 비록 세상 물질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움츠리지 않고 떳떳하게 이렇게 다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우리를 안아준다 할지라도 정말로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구절 하나 줄 때 그것으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엘리야, 그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하나님. 아멘. 누구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근심 걱정시키잖아요. 근심 걱정.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성령을 얼마나 근심시키고 있는지. 성령이 왜 근심할까요? 그분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 안에 내 안에서 인격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인격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내 행동 처신 하나 잘못하면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나만 욕하면 괜찮잖아요. 저는 우리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잖아요.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 잘못하면 누가 욕먹을까요? 예수님이 욕먹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신앙 따로 사회생활 따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은 부모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부모가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당신들의 모든 생을 다 바친 부모님들, 내 행동 하나로 인해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정말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부모를 욕되게 해드려서는 될까요? 유괴 자녀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은 말라기 1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날마다 사는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고요? 기쁘게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안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우리는 수시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그분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일까요? 누차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철필로 신비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언제 내 본성이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빠진 인간의 본성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잘합니다. 누구보다도. 표독스럽죠? 아주 완악합니다. 인간의 썩어진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기질이라고 얘기해요. 기질은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것을 우리 감출 수가 있어요. 나타나지가 않지. 네. 그래서 누굴 볼 때 화를 화를 내거나 아니 무슨 걱정이 들어올 때는 스스로 답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근심이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답은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런데 그냥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잘못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했겠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갈 수 있었던 노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기 생각이, 자기 고집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우리는 예수님 엠마오로 내려가서 두 제자들과 같이 눈이 가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눈이 가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 말씀해 보게 되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지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동행하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와 같이 엠마오 두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주님이 없이 우리는 생활하고 내려가고 있다.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성경의 그 인물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나와 지금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저는 참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제 간증을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 두 가지를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식구들에게만 얘기했지 이런 자리에서 간증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뭐 그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신 것, 저는 꿈으로 불렀어요. 그게 제가 요셉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 꿈으로 불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직장생활 할 때 교회도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성경 말씀 주면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사무엘아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 줄 알고 그가 엘리 제사장을 3번이나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주셔봤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 어떻게 꿈으로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 가기로 소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40일 금식기도 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과정을 얘기하면은 아주 산길로 가면서 엄청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산을 가는데도 옆에 진짜 운영한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산에 있는데 그 간판들이 다 떨어졌어요. 교회가 죽어가는구나.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가면서 큰 맨홀 있죠. 맨홀 튀는 거. 그 속을 빠져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속으로. 튀어 들어갔어요. 나왔어요. 그럴 때 뭘 딱 보여주셔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아침에 대해서 다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그때 그것을 기억을 딱 시켜주시더라고요. 그 단계가 지금 그 단계구나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개인이 또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많이는 안 나고 찔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대로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할 때 뭘 회개할 것이 있어. 그런데 회개를 해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디까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데 막 죄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죄가 안 보여. 죄가 안 보여요. 어느 정도 답이 절벽이 있어서 죄가 끝이 나야 되는데 죄가 끝나지 않아요. 실망했겠죠. 그리고 또 하다가 또 회개기도 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보여주세요. 애들 그때도 한참 가더니 그때는 절벽이 보여요. 그만 막 끝도 보이지 않던 죄가 좀 감소됐네. 그리고 한참 시간 지나서 또 했어요. 아직 죄가 남았나요? 뭘 설명해야 되나요? 그래 쭉 가더니 빨리 절벽에 나타나요.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보여줄 때 나중에 또 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남았나요? 근데 얼마나 조그마한 것이 보여지더니요. 제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이제 죄가 없어서 사함 받았네. 왜 그렇게 죄가 많은지요. 왜 죄가 많은지. 정말 죄를 여기지 않았던 것도 주님 앞에 서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모태신앙이 좋다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닐까. 모태신앙이. 그리고 어렸을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들이 눈이 언제 떠졌을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말씀의 떡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말씀의 떡을 우리가 먹지 않게 되면은 목사를 할지라도 말씀의 떡을 우리가 계속 떼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돼요. 저는 요즘 들어서 저 또한 제가 좀 자문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길 갈 때도 계속 자문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환경이 지금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말로 이만하고 비판 원망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문을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이 자문만 많이 읽어도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자문을 물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문을 읽게 되면은 정말 내가 어떤 성도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언행을 해야 되는지를 거기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왜? 배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아멘. 자, 잠언 2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노하기를 잘하는 자들하고 동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화 잘 내고 미련한 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노하기를 잘하는 자들을 올리다 보면 내가 그들과 같이 노하게 되더라고요. 노하게 돼요. 그래서 끊을 거는 끊어야 되겠구나. 무엇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그래서 노하기를 잘하는 자들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끊어? 아니요. 주의 일을 하는 데서는 인간적인 생각이 배제돼야 되는 것이죠. 어제 성경의 말씀대로는 전파하고 따라가고 행동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들이 사회생활을 목회의 길을 사회생활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처럼. 잠언 22장 24절 분명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네. 그리고 시편 13편 20, 잠언 13장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이와 같은 말씀,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내가 누구랑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성경의 신앙의 주의종의 지침서가 있는데도 우리 이걸 따라가고 행동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용서를 한 사람은요,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해지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입술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증거를 해주잖아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과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성경이 증거를 해주잖아요. 증거.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보실까요? 네. 어떻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행동을. 자, 시편 26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간사한 자도 동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장사가 되면, 영적으로 성장이 되게 되면 저 사람이 간사한 자인지 아닌지 미련한 자인지 사악한 자인지 분별이 되나요? 예, 분별이 되지요. 내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나를 분별력 있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분명히 여기서 떠나라 했잖아요. 사귀지 말라 했잖아요. 사귀지 말라 했는데도 자, 미련한 자, 어떠한 자일까요? 어리석은 자고 우매한 자고 지혜 없는 자라고 자문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것이죠. 어떤 지혜? 그들이 세상적인 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인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혜가 없다는 것은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눈이 가려워져서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이 죽어 있으면서도 죽은 영혼을 살리겠다고요? 그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 행동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동반자, 페이스메이커, 내 신앙에 죽었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내 안에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되지 않나요? 아멘. 그 하나님 한 분.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어떠한 자들이요? 미련하고 간사하고 어리석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 배만 흥민하니 어떤 배?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목자의 사회 생활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매진해야 되는 것이지,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어떠한 자들과 사귀면은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그들과 사귀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심령이 패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 건지 저것이 잘된 건지도 모르고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가게 돼. 어리석은 자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주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더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거다.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물며 예배 드리는 곳을 허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은 그것은 사단이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가 바로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단이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빠지면은 내 안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목자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개구리처럼 잊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착각 속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26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내 깨끗한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거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와 같은 지혜.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나에게는 심장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심장 조종기가 올바로 작동되고 있는지, 영적인 심장 조종기가 올바로 작동되고 있는지 분별해봐야 될 것이고, 아니면 또 개구리와 같이 과거에 구원받은 것이 오래돼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소멸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인출 단서 이론 무엇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누가 같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저들을 주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정말 신앙이 장성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곳 엘림 수양관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곳에서 일할 자들을 택해 주시어서 정말 이곳에서 들어서 복음자라고 말씀 전파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